성도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빚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빚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간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이 돈은 파산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용서가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부부관계인 것을 빗대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던 갈릴리 사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으로 죽으시기 약 한 달 전으로 대략 AD 29년에서 29년 2, 3월경의 일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기사로 보통 베레아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민중들로부터 기대와 환호를 받았으며 유대 교권주의자들로부터는 질시와 모함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쫓았다고 하는데 이 쫓다는 원어로 아쿨로데오로 무리들이 보통의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요 3대 사역인 가르치심이 병고침을 통해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베레아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선포자이시며 예언자의 모습을 갖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과 예루살렘 교권자이자들에게 전해지자 산헤드린에서 급파된 진상조사단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함할 근거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혼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이혼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이혼을 인정했지만 그 견해는 상반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삼마이는 수치를 가늠과 같이 실제로 행한 것은 수치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가늠은 죽음이지 이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치되는 일은 아내의 순결 문제 등과 같이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가 있을 때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힐렐은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남편에게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애인이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남편의 이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누구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힐렐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가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고 자유주의자라고 공박할 것이며 반대로 엄격한 삼마이의 편을 들면 그들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친절과 자비는 바로 위선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학파의 견해를 모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tel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로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를 통하여 이혼이 절대 불가함과 영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래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고 서로를 위해서 지음받은 짝으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을 아담이 깨달은 것처럼 한 몸 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또한 합하여라는 말의 원어인 콜레세타이는 악교로 붙이다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달라붙어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짝지어 주다라는 말은 결합하다, 함께 몽해를 매다라는 말의 헬라어 시주그누미가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성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서로에게 바쳐진 몸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관계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의 불가능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말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심으로써 율법 정신을 왜곡하는 그들의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이 이혼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실제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아내 내어버리기를 쉽게 생각하는 남편의 방종을 막고 신실치 못한 아내일지라도 그녀에게 미칠 각종 불이익과 공개적인 형벌을 미리 예방하고 자유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한편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나무 잎 위에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라는 내용을 적어 여자에게 주었으나 나뭇잎이 시들게 되면 그 권리조차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의 허용은 점차 이혼의 남용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므로 이혼 문제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보고 반드시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이혼 자체가 이미 사람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혼은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다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족삼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절대적 결혼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음행한 영고라는 말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미혼 상태의 남녀 간의 사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연고에 의해서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투로 제자들의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성적인 죄악은 결혼법에 관한 예수님의 관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창조 기사에서 인용한 구절들이 곧
한몸됨에 입각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부정은 이혼 금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행동에 속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라는 만일 사람의 영고가 이에 대해서 이 같을진대로 개역 성경에는 영고,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고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조건은 까다로움 또는 더 나아가서 이혼 불가라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엄한 결혼관에 대해 불평하는 제자들의 극단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타고난 자란 제자들의 극단적인 견해인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한편 바다의 뜻은 헬라어 동사 코로우시는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신 내지 금욕 생활은 타고난 자라야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자란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결혼을 포기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형의 고자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로 선천적인 성불구자나 성욕이 완전히 핍절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자, 유노코이란 원래 침실을 맡은 자라는 뜻으로 고대 왕의 침실에 수종들던 내시가 모두 거세당한 자들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만든 고자로서 왕의 아내들에게 수종드는 남자들로 그들의 생식기를 제거한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을 위한 고자로 있는데 천국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라 천국의 요청과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 독신 생활이 결코 결혼하는 것 생활보다 더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이러한 생활이나 훈련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결혼은 나눌 수 없으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혼의 문제를 통해 부부가 더욱 화합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욱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